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뭐 일주일이 휙휙 가네요. 예, 저도 요즘에는 기말이라서 예, 조금 예, 계속해서 몸이 먼저 와 있고 정신이 예, 뒤따라오는 중입니다. 예,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인데 요즘에 또 기말 맞아서 아들도 많이 바쁘고 예, 그 촬영 편집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서로 만날 시간을 못 잡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집구석을 어디까지 보여드리게 되나 사실 예, 조금 막 그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20강 넘어가면서 그냥 가족처럼 예, 또 친구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예, 또 친절하게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이죠. 제가 이제 이집트라는 수직 위계의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구 약탈하고 또 생명을 위협해도 그것을 마치 하나의 문화적인 당연으로 여겼던 그런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는 여정, 그 긴 그 과정 속에서 수행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정신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여정 속의 에피소드들을 살펴봅시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약속을 드렸는데요. 제가 약간 좀, 제가 원래 AB형이 뭐 항상 변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살짝 변덕을 좀 부립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아닌 건 아닌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2강 정도 예,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역사 순서로 차근차근 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토라 안에서는 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 5 그 토라 안에서는 조금 약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글쎄 뭐 정당화는 아닙니다만 이래도 되는 것은 예,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거의 완성된 형태의 율법을 받는 것처럼 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이제 원계명으로서 이제 계명의 어떤 그 에센스를 받았다면 그 뒤에 점점 이제 정착하고 또 왕정, 군주제를 또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하나씩 그 덧붙여지게 된 그 하나의 일종의 그 종합본, 최종본으로서의 텍스트가 그 토라, 즉 율법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사실 연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 발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예, 어떻게 말하면 예, 아주 그 연도수를 너무 많이 갔다 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안식일을 해석할 때에 그침을 연습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침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그 패배의 상징인 것 같고 게으름의 상징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더군다나 이집트를 막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죠. 멈추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6일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는 7째 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날만큼은 그 모든 일상을 그치고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숨을 돌리면서 거룩하게 지내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 소위 숨을 돌리는 안식과 관련된 그 모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나와서 광야에서 받게 되는 법 중에요, 노예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히브리 종이라고 되어 있죠. 아시죠? 히브리.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히브리인이긴 했지만 약간 갑자기 산수같이 됩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아니죠. 그쵸? 그 고대 근동을 유리방황하면서 그 일종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용병이 되거나 또 계약 노동자가 되거나 농민이 되거나 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총칭, 이 히브리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는 그 선조들이 히브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모든 히브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건 아니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헷갈려요 하신다면 나중에 아마 조금 가다 보면 되게 왕정이 막 시작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히브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종을 산다는 의미는요. 이게 우리 21세기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야말로 노동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우리가 맨날 히브리 이 사람들이 종된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새로운 땅이고 여긴 종이 하나도 없을 거야. 바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그러나 인간은 살고 있는 사회 제도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전근대 사회고 또 인간이 노동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경을 위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든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것이 하는 문화적인 당연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정신의 부분이 그가 히브리 종이라면 즉 그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6해 동안 섬겼다면 그가 다 빚을 갚지 못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7째 날에는 몸값을 물지 않았더라도 자유인으로 그냥 풀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년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가 대부분 이제 몸종이 그러니까 종이 되는 데에는 보통은 빚진 걸 다 그냥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급해서 돈을 꾸부랬는데 못 갚거나 하면 그야말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건 내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종이 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6해 동안을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 빚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7째 날에는 그야말로 너가 그를 압제했던 그 어떤 제도적인 것들조차도 그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7째 날에는 풀어져라. 전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신의 습속이 하나의 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세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제가 늘 경줄, 위줄, 그다음에 특히 초월성과 보편성 이런 얘기를 많은 키워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이 부분이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시대적으로 사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질 수 있었던 율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3절에 이어지는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왔을 때 일하다가 몸값 다 지불 안 돼도 7째 해에는 풀어줘라. 여기까지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조상이 히브리인이었던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모세법에 담긴 정신,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구구절절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거 맞고 장가를 들어서 아내랑 함께 왔으면 아내랑 함께 나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4절입니다. 상전이 그에게 자기 종 중에서 아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은 7년째가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아내로 줬던 그 여종은 본디 상전의 것이었다는 거죠. 이거 21세기 인간을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이게 노동력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너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라는 얘기인데 사실 가족 구성원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데 어떻게 혼자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너 혼자 나가려면 혼자 나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영원히 그냥 우리 종이 되는 거야. 해서 그 징표로
예, 뭐 귀를 뚫으라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쭉 나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기왕이면 좀 이렇게 그냥 다 풀어주는 김에 다 풀어주지. 째째하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라시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다른 전통도 참고하면서 읽어라 라는 부분이 있었죠. 사실 제가 그 원칙을 말씀드릴 땐 다른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물론 성경 안에서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시내산 전승, 어려운 말로요. 그다음에 시온산 정승, 이런 식으로, 시온성이겠지만, 아니면 예언자 전통, 그렇죠. 그다음에 사제, 제사장 전통,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을,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르겠죠. 같은 사건을 보는. 이런 전통들을 참고하면서 읽으라 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풍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쯤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른 전통 안에 다른 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은 참고해보라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은 선상에 두고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의 경전이 탄생했던 공간은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 그 같은 공간에서는 어떤 종교적 텍스트가 있었나 이제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오늘 늦게 퇴근하면서 하나 뽑아왔는데요. 예, 수메르 신화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보면서 아니 성경 읽다 말고 갑자기 웬 수메르 신화를 읽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한 3000년 예, 정도부터 이제 문자들을 발명하고 굉장히 오래된 문명들 중에 하나인데, 그 장소에 굉장히 핵심적인 곳이 우르고요.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약간은 놀라실 수도 있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데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읽은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기원전 2100년경에 인류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의 4조항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종이 그의 요구로 여종과 결혼했는데 그 남종에게 자유가 주어질 경우라면 그는 주인의 집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깜짝 놀라셨죠? 아, 이거 누가 누구 걸 베낀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인들의 그 생각으로는, 바라기는, 그쵸? 이 우르남무 법전이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의 언약을 베낀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게 기원전 2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한 게요, 기원전 1220년 경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고고학을 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1박 2일 그 수련회를 해야 하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약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선행되었을지는 너무 뻔하죠. 근데 바로 이런 것 자체를 되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막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그 경줄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또 모두를 포함하는 그 초월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끄떡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 말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우르를 떠나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도 고대 근동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위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 여종은 원래 주인거였는데 너가 나중에 여기선 지금 그 일곱째 년도에 그 돈을 다 못 갚아도 풀어주라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노동으로 다 갚고 난 다음에 자유하게 될지라도 여종은 원래 우리 거였으니 같이 가지 못한다. 이런 법률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 맞아. 여종은 원래 상정 거였으니까. 이런 법률 조항이 익숙하게 있는 시대의 위줄이던 그런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 부분보다는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된 거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다. 일곱째 해에는 빚을 못 갚았더라도 풀어줘라.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저희가 읽어내야 이렇게 다른 전통들을 참고하면서 읽어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경주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비슷한 위주를 발견했다고 막 걱정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안 들려 하면서 성경만 읽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한 저명한 종교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혹은 맹목적이고 위험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저는 굉장히 흡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 것들이 그 시대와 문화를 같이 살았던 동시대인들의 위줄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경줄로 붙잡으면서 그 시대 문화를 넘어가느냐, 뛰어넘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2절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인이다.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쵸? 그들이 약자지만 다 갚지 못했더라도 6년 일한 걸로는 택도 없는 빚을 졌더라도 그가 숨을 돌리게 해라. 너의 그 어떤 축적의 욕망 혹은 그를 강압하여 부리려는 영구한 종으로 삼으려는 욕망은 그쳐라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절이 오히려 이들의 가장 그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여종에 대한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젊은 젊은 자매들이 화가 나는 구절은 예를 들면 7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7년째가 돼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읽고 화를 벌컥 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아빠일 확률이 제일 높죠. 결정권은 아버지가 가지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 수가 있어? 사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다 노동력이던 당시에 뭐 아빠가 빚을 졌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집안이 너무 가세가 기울었을 때 딸을 노동력으로 팔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문화를 반영을 하는 건데 이걸 읽으면서 성경은 정말 너무 여자에게 가혹해요 하면서 위주를 잡고 여러분들이 부들부들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러면 어떤 경주를 히브리 경전은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여종을 노동력으로만 부린 게 성적 상대로도 삼았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말도 안 되는 문화입니다만 그랬었는데 다만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속량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속량하되 외국인한테는 팔지 못한다. 왜요? 영영 외국인한테 팔아버렸을 때 그쵸? 영영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그를 아들한테 주기로 했다면 그를 딸같이 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딸같이 대한다는 말이. 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치 물건처럼 너가 쓰다가 아들에게 넘기는 그런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로 존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전이 만약에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즉 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삼다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더라도 그녀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의복과 음식과 이런 것들은 절대로 끊지 마라 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안 했다면 이 여자는 그 대가, 이 몸값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냥 나갈 수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울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남자랑 좀 다르잖아요 하고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위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냉철하게 보면서 그 부분들을 시대의 제한으로 봐야 하는 것들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세 가지의 부분이고 결국 세 가지가 그 공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존중하라는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제한 속에서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읽어내야 전 경주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듣고 나시면 좀 그런 그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기왕이면 좀 확실하게 경줄로 박아서 초월하시고 보편을 가르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냥 모세에게 자, 콕콕 찍어서 적어라, 받아 적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시대의 위줄 속에서 경줄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짜여지게 만드셨을까? 이게 되게 속상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